10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가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연휴 기간 때는 좀 쉬었습니다. 가족들도 잘 만나시고 또 안식과 쉼도 계셨죠?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스가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도 몇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보고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서바나, 스페인이죠. 당시 유럽의 끝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사도 바울이 여겼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로 가면서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와 함께 사귀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좀 더 확증한 이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동역함으로 이 서바나 선교를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 22절부터 24절까지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대로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죠. 보통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22절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안 된 게 많았던 거죠. 노력했는데 안 된 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도 좋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선교지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결국 복음이 확장되면 하나님께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거 하면 나도 좋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현재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나와요.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고 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길이 열리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왜 돌아가냐면 사도 바울이 섬겼던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죠. 당신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봐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일, 시도하고 준비하던 일은 안 되고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은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큰 감사를 느끼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즉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바라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면 불만이 가득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를 호시탐탐 노리지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열리지 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일, 그렇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죠. 나중에 자기가 원한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자기 입장에선 해야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로 보내주시는 일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것 중요한데 그 일을 내 방식으로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원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느냐,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특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지만 결국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불평과 원망과 불안 속에서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모교회 때문에 결국은 유럽의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모교의 빚진 자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기쁘게 도왔던 거죠.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거기 어려우면 자기들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순회 선교사들도 아니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교회를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모아서 기쁘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당신이 이걸 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보내는 게, 재정을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돈만 보내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보내는 일이, 재정을 보내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 속에서 재정을 보냈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당시 그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거나 일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좋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낼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그들에게 있어서 쉽게 주기 어려운 걸 어렵게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들을 돕고 교회들이 선교지를 돕잖아요. 그때 인력이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요? 재정을 흘려 보내죠. 저는 그거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다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아서 그것을 한다. 저는 이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정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 IMF를 보내면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두 가지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면 다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때에도 적더라도 좀 작아지더라도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선교지를 도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다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가봐야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씩 아껴서 모아서 이 재정을 보냄으로 그 교회를 돕고 그 사역을 돕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를 돕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고 선교지를 돕는 성도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볼 작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3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 근데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31절, 32절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건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 오히려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훨씬 많았죠.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사도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먹지 않겠어. 이런 것을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쫓아서 추격해서 방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지금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가지고 가서 잘 전해야 하잖아요.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 중에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수차례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수차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나오죠. 자기가 순회 선교자로 살면서 경험한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그들에게 도착해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와 함께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면서 부탁하는 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냥 기도해줘.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했던 건 뭐냐 하면 나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겸손했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줬죠. 이 세 가지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겠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서 너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만드는 거.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면서 이걸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기도의 동역자를 잘 만드시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